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작가이면서 그리고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기적의 치료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기적의 치료제는 모든 증상과 모든 질병에 다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기적의 치료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약물 과다나 부작용이 없다. 무엇보다도 이 기적의 치료제는 공짜다. 그리고 식전이나 식후나 물 있어도 물 없어도 언제든지 수시로 복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치료제에서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치료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의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질병이나 어떤 육신이나 마음의 어떤 증상과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다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많이 감사해도 불평이나 불명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부작용이 생기고 남용하는 그런 중독, 나쁜 중독이 생기지만 감사는 절대 나쁜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또 공짜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돈 베이커가 말하기를 기적의 치료제와 같다 그랬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화면에 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 정도 같으면, 저 정도 풍성하면 도저히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고 풍성이 가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사람 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가장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인생이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상황이 좋고 형편이 넉넉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들이,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불만이, 원망이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금 최하라고 그러죠. 이 사건을 선거 전에는 어느 신문 방송사에서 이야기하지 않다가 선거가 다 마치자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 정말 감사를 찾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곰곰이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는데 이 자리에 앉아오길 원하고 찬송하길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또 안 드신 분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저녁 드시고 오셨죠. 저녁 안 드시면 아침이라 점심이라도 좀 드셨겠죠.
그런데 금식에 편말을 붙어서 하루 이틀 식사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는 싶어도 속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먹는 분 계시고, 자신의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굉장히 가쁜 숨을 내쉬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 발로 좀 걸어서 저 바닷가를 한번 보고 싶고, 내 발로 걸어서 저 산을 풍경을 한번 보고 싶어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애쓴다면 얼마든지 저 바다에도 갈 수 있고, 저 산에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는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먼 곳에도 갈 수 있을 우리는 팔과 다리와, 그리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움직이는 손과 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혹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땡스라고 하는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두 교수가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A그룹은 불평하는 말, 불평하는 행동만 하기로 하고, B그룹은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을 하기로 하고, C그룹은 평상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그룹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감사하는 그룹의 삶이 25% 이상의 행복도가 더 높더라는 거죠. 내가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내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더욱더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무엇을 더 가진 것도 아닌데, 무엇을 더 얻은 것도 아닌데, 내가 감사하는 말과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25% 이상이 행복도가 더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뽑아서 1년 동안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했더니 훨씬 자기의 삶이 남을 배려하고 풍성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생명 연수를 조사해 봤더니 남들보다 9년 이상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약 안 먹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만 해도 여러분 9년을 이상 산다면, 그것도 건강하게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리고 수입을 따져봤더니 감사했던 삶을 약 16년쯤 지나서 그들이 대학생 이후에 그들이 직장 삶에서 그들이 받는 봉급을 조사했더니 약 2만 5천 불 이상, 훨씬 다른 사람보다 고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감사는 단지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게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뭔가 보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태도를 따라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감사라는 말, 이 think라는 말은 think라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발총처럼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에 2시간에 할 수 있는데, 감사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과 태도가 바로 우리를 감사하게도 하고 감사 못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상황의 문제보다는 바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한편 돌아보면 이 빈자리가 주일 낮에 비해서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도 여기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똑같은 것이지만 가나를 정탐하러 갔던
그 10명은 가보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더라 라고 그 상황을 해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다 가지 못하고 죽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인생과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 또 각 모임의 리더들인, 이렇게 자신의 이 감사의 태도와 해석을 가진다면 그 그룹에, 그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은 참 크거든요. 이수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이래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자주 체해가지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래 돌뿌리들이 많은데 내가 토끼들을 잡아가지고 이 길들을 이 토끼 털로 좀 깔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토끼 한 마리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토끼야,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걷다 보니 하도 돌뿌리에 자주 걸려서 네 가죽털을 좀 벗겨가지고 이 걷는 이 길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한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토끼가 여우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니 여우님, 이 길을 다 토끼털로 깔려면 얼마나 많은 토끼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토끼를 잡다가 당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이 토끼 이 털 꼬랑지 꼬리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가죽신, 토끼 가죽신을 만들면 금방 당신이 이 발에 부딪히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평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길 만들지도 못하고 그 토끼 잡아가지고 길 만들다가 인생 끝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토끼 털 잘라가지고 꼬랑지 털 잘라가 가죽신 하나 만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돌뿌리에 채이지 않고, 좀 채여도 그 가죽신 때문에 고통이 덜하고 얼마든지 고통 없이 이걸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불편할 때 우리는 남을 변화시켜서 내 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불편할 때 남의 변화를 통해서, 이 여우에 불편할 때 이 토끼 죽여서 토끼 털을 통해서 내가 편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남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마치 닫힌 문과 똑같다. 닫힌 문과 똑같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밖에서 열 수는 없잖아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이 좀 닫힌 문과 같고 갇힌 문과 같을 때 누군가 밖에서 열어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육체의 이 가시 질병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질병을 사단의 사자, 사탄의 심부름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심부름꾼이라고, 사탄이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자. 그 상황을
내가 해석을 달리 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태도가 달라지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더 강함이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었죠.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존재했고 그대로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 하나 바뀌니까, 그 상황에 대한 해석만 바뀌니까, 얼마든지 그의 태도만 바뀌니까 그의 삶이 그 불평 원망,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 오히려 감사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녀가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이 반지를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화가 치미는 겁니다. 하필 왜 이 비싼 반지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돈 뭐 1,000원, 5,000원, 10,000원 정도 잃어버리면 괜찮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이 비싼 이 금반지를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제법 돈수가 많이 나가는데 계속 그 생각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평스럽고 모든 게 짜증스러워요. 하필 왜 내 손가락은 여전히 있는데 왜 이게 빠져나갔는지, 혹시 누가 빼간 것 아니야? 누가 훔쳐간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봐도 혹시 이렇게 보니까 혹시 저 사람이, 혹시 누가, 자꾸 의심이 드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해. 삶이 막 짜증이고 뒤죽박죽해. 엄마가 그걸 보다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은 남아있지 않니? 반지만 빠져나갔지 손가락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니? 반지는 다시 살 수 있어도 손가락은 다시 못 사잖아. 그러니 반지는 다시 살 수 있어도 손가락은 다시 사지 못하는데, 요새 도둑놈들이 손가락 잘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반지 안 빼고 손가락 잘리고 한다는, 혹시 방송에 들은 적 없어요? 그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까 찬송 부를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을 참 부르고 싶은데 이게 리듬이 좀 곡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1번, 2번, 3번 하면서 그 노래를 정말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박자를 맞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산보하기 전에 다음 주라도 한번 좀 준비해 주십시오. 또 찬양팀이 있거든. 한번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작년 런 집회 때 이 찬양 불렀는데 너무 따라 부르고 싶었거든. 감사한 것은 앞에 잘 부른 사람이 있으니까 좀 박자 틀려도 뒤에 부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못 불러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 필립 오킨스 박사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의 힘은 전혀 새롭지 않는 일상을 새롭게 해석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감사의 힘은 전혀 새롭지 않는 일상을 새롭게 해석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은 정말 똑같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도 감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감사하기 힘든데, 오늘 저 장거리 신방을 갔다 왔어요. 몸도 저도 피곤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니까 빡빡해지더라고요. 또 뒤에 모임도 또 있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니까 신방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좀 쉬운 말로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죠. 뭐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라. 대중가수가 부른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뭐 달려갈 거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 선거 때 엄청 나옵니다. 저는 이거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인도양을 건너 뭐 태평양으로 대서양을 건너라도 무조건 당신을 향한 감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 형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봐가지고 상황이 되어져야 감사하지만 하나님 상황과 상관에 무조건 감사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무조건 감사하라고 무조건 감사합시다 했던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일이 많으셨죠. 어떤 때는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없을,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으시죠. 그럼에도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그게 하나님 우리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이거보다도 무조건 감사하자. 이게 저한테는 훨씬 더 말씀의 뜻이 더 강하게 와닿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이래 짓지 않습니다.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요 심히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실 때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굿. 지금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선하게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하게 지어가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는 어떤 데는 맞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 선하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라고 우리 생각할 때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그 속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게 지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버릴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개똥도 뭐예요? 약이 되듯이. 저도 어떤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있는데 일단 이유를 찾지 않고 무조건 감사부터 합니다.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기에는 너무 찾을 이유들이 없을 때가 많고 아무리 찾아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이유를 찾고 감사하기는 없어서 그냥 무조건 감사하죠. 근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다 보면 이래서 감사하구나 저래서 감사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 같은데도 감사함을 받으면 나중에 이것조차도 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도 막 교회가 계속 어렵지 않고 부흥만 됐다면 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 연구 많이 안 했을 겁니다. 초창기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연구하게 되고 돌아보면 다 그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하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 선을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과 건강과 질병과 있음과 없음과 풍부와 고통, 이게 다 뭐요? 짬뽕해서 합력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선전처럼 결론은 뭐요?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새 보세요. 형들이 시기를 받고 17살 때 요새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형들에 의해서 배신되어서 팔려갔습니다. 이방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도 오히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서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술 맡은 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대가로 이 요셉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해 준다고 해놓고도 나중에는 입 닦아 버렸거든요. 그런 인생을 보게 되면 죄 없어가지고 종으로 형들에 팔려가고 믿음 지켜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좋은 일에도 나중에는 배신당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1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 거 어떻게 해요? 이전에 고자질 많이 했던 요셉이잖아요. 지 잘난 체 하고 자기만 잘한 줄 알고 채색 옷 입고 그랬던 그가 철저하게 종살이 하면서 그의 편협하고 그의 모질하고 그의 아주 뾰족스러운 고집스러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억울하게 들어가 거기에서 술 맡던 떡 관원장을 만나서 궁궐의 정치와 문화와 상황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나이 30에 당시에 국무총리가 되려면 30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13년 동안을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총리 훈련으로 시키기 위해서 13년 동안 형들에게 팔려가게 만들고 종살이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게 만들었던 것이 돌아보니까 합력하여 뭘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 옥살이가 헐렁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무조건 일단 감사하고 봅시다. 일단 감사하고 보자니까. 나중에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유 찾고 감사는 정말 못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찾아서 감사는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이유를 찾아 감사할 때 있지만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이유를 찾고 다 감사 못합니다. 돌아보니 그래서 형들이 뭐 벌벌 떱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자 이복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벌벌 떱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막아줄 방탄벽이 없으니까 우리 동생 요셉이 나를 보복할 것이다 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애고방이 나를 애고의 국무총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고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다.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왜요?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데는 악한 형들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잘못된 판단에는 보디발 장군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배신하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역사하지만 다 그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다하라 요네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처녀가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삶의 살아야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죠. 자기는 죽기를 바랐지만 죽지 않고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왼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쪽에 손가락 2개가 날라고 3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소면제를 끌고 모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 한 사람이 자기를 전도하러 왔습니다. 다하라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이 전도하러 오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 들려줬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생명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다하라 요네코 속에 뭐가 보이냐면, 이전에는 자신의 딸렸던 두 다리와 왼쪽 팔만 그리고 오른쪽에 잘렸던 두 손가락이 보이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잃었던 것이 보인 게 아니고 오른쪽 팔과 그리고 손가락 3개가 남아있다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없는 것보다도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하라 아키토시가 두 다리가 없고 이 왼쪽 팔이 없고 손가락 2개가 없지만 뒤늦게 복음을 받고 행복해하며 병원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 아가씨한테 마음이 꽂힌 겁니다. 이 다하라 아키토시는 여러 여자가 많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이 꽂혀서 결혼을 하자고 먼저 프로포즈를 합니다. 다하라 요네코가 막 거절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2딸을 낳게 됩니다. 그 산다는 게 항우라다에 나오면 그게 감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남편이 감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볶아 주려고 하는데, 이 감자가 이래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에 올려놓고 식칼로 딱 이 부칼로 칠라는 게 도망가쁘고 하는 거예요.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쁘고,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이렇게 벗기려고 하면 이게 막 매일 늑비공처럼 굴러다니는 겁니다. 다하라 요네코가 마음속에 막 절망이 들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이 감자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 껍질을 좀 벗기고 싶은데 이게 막 지 맘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은혜 받았던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속에도 식칼로 내가 내 남편과 자식 2딸을 위해서 이 감자 하나 이거 제대로 볶아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이 부엌칼로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2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고 그러나 오른쪽에 2 손가락이 없어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좋은 남편을 얻게 하시고 2딸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 남편과 딸들을 위해서 이 감자를 좀 해주고 싶은데, 껍질을 좀 벗기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자꾸만 도망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감자를 딱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엎어놓았더니 이게 줄 묶인 양처럼, 아주 순진한 양처럼 꼼짝도 안 하고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껍질을 대충 벗기고 감자를 잘라서, 그래서 그 인생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더라.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혹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미움과 분노가 치민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2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위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해석을 주시고 태도를 주심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항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아 기적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해석이 우리의 태도만 바뀌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봐서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오늘 이빨 꽉 깨무시고 불평할 일들이 머리에 수없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